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듬뿍 느끼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 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에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었지만 노년의 마지막에는 정말 빛을 보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시작에는 너무나도 비치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막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2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잘 나가다가 말년에는 뭐 그냥 뭐 잘 안 나가더라도 그게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처음엔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끝내 승리하는, 끝내 성공하는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스토리를 먼저 질문을 하냐 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아스라는 왕 인물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말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겸하게 되거든요. 이 인물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도 정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는가를 좀 돌아보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요아스 왕은요, 7살에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는요, 정말 초반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정말 힘을 기울였던 훌륭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는 갑자기 돌변해요. 그 시점이 언제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지 않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 신하들의 칼에 맞아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을 맞이합니다. 시작은 어땠습니까?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믿고 신앙도 잘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년엔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가까이하며 결국 실패, 늪에 허우적거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는 정말 한창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실패의 길로 들어선 걸까? 그의 신앙이 정말 신실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걸까? 오늘은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먼저 이 요아스가 잘 나가다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요아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요아스 왕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잘 보살피고 교훈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정말 올바른 길로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아스에게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행운이며 은혜며 축복이죠. 그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갑자기 신앙의 내리막길을 달려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야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갔지만 결국은 그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교회로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고 잘 유진하지만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지게 되면 결국엔 나 역시도 한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시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던즉 결국 끝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결국 신앙의 길을 접는 인생이 길이 아니라 어떤 원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아스는요, 끝내 결국 말년이 안 좋았던 이유는 왕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은요, 여호와의 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왕이긴 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을 박차를 가했지만 그가 옆에 있던 이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들을 그대로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혼합주의적인 이런 짬뽕 신앙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이방인들이 지은 산당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좋지만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을 행했지만 주변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에도 이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만 집중시키게끔 하는 것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잘 키워내고 잘 수리하려고 잘 가꾸려고 노력하다가도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수많이 널려져 있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른 것에 유혹되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혹될 만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 이 하나님의 믿는 이 신앙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변의 수많은 유혹들을 내가 잘 제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만의 산당을 잘 제거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그 유혹을 정말 뿌리치기 힘든 그 나만의 산당들을 오늘 하루 뿌리 뽑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아스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초반과 정말 잘 나가던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왕일 수 있겠지만 끝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며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끝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시작은 참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참 힘들고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지만 끝내 내 인생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하나님 곁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과정이 정말 힘들고 죄악되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하룻밤 끝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집중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말년이 행복한 말년에 하나님께 안겨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다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아닙니까? 또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쩌면 내 주변에 수많은 유혹될 거리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혼합주의적 짬뽕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내가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따르는 인생, 그 노년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참된 샬롬을 누리는 인생,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 아사왕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 전부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도 정말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사왕도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중간중간 실수들, 오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기술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아사왕은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인생을 끝내 살아왔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왕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실수하고 매번 오점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